네, 어제 저희가 10장까지 봤습니다. 그죠? 10장에서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어, 하나는 레위인들 향해서 하나는 백성들 향해서 이제 불고 이제 시작을 행진을 합니다. 이제 신의 광야, 신광야에서 이제 바란 광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이동하는 길에 모세 이동하는 그 진에서 어, 언약궤가 가장 앞서고요. 그리고 언약궤 이후로 각 지파들이 진행을 합니다. 어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언약궤가 가장 그 앞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요. 근데 이제 이 10장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0장 어제 하다가 끝났기 때문에 자 10장 30절이죠. 모세가 그의 그 광야의 전문가, 그의 처남 호밥을 찾아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달라. 네가 우리의 눈이다. 어, 정말 모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하지만 그냥 모세도 저희처럼 늘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앞을 알 수 없을 때 어, 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은 너무 보기 좋죠. 사람을 그 일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사람 찾는 건 좋은데 좀 아쉬운 건 그래도 모세가 마음이 급했어도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봤으면 하나님 호밥이란 제 처남이 있는데 광야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를 불러서 앞장 세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모세가 묻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라고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그 호밥이라는 그 처남을 찾아서 이제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호밥은 거절합니다. 33절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누가 무엇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끝나는 멈추는 장소를 찾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천함 대 언약궤, 천함 대 언약궤, 사람 대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이 언약궤의 그 상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다 하는 거죠. 호밥이 광야의 전문가지만 그가 우리의 눈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경험 있는 사람들 전문가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작도 또 모든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10장 말씀에서 봤고요. 오늘은 11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11장에 바란 광야를 이동하면서 이제 이 11장에서 19장까지 쭉 이 바람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이 총 몇 년이 걸리는 말씀이냐면 38년이 걸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38년을 9장까지 총 9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한 장에 4년씩의 스토리를 만약에 역사적으로 기록을 한다면 한 장에 한 5년 정도, 4년 정도 스토리를 적어야 49, 36, 36년 좀 더, 그죠? 어떤 장은 한 5년 적고 어떤 장은 4년씩 적으면 38년이라는 시간에 기록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요한 사건들을 적었습니다. 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일어난 주요한 사건, 그 대부분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 앞에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 그리고 그 지도자 모세에게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위로가 됐던 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등장.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하시는 노력, 하나님의 노력을 봐요. 그래서 바람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 불평해 나 이제 너희하고 상대 안 해. 언약 없던 걸로 해. 취소, 언약 취소 이렇게 계약 파기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참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2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가 100세, 99세까지 아무 자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이후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신 그 놀라운 언약.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놀라우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 그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였나?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 그리고 겸손했던 사람, 그리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장에 보면 이제 다베라라는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1절에서 보면 1절 읽겠습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에게 붙여서 진영 끝에서 사르게 하시매. 자, 참 악한 말로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네. 이때 원망은 무슨 원망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악한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말 어떤 말일까요? 네.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죠? 나쁜 말은 안 가르쳐줘도 배우잖아요. 학교 가면 나쁜 말 배우고 또 저희 진아가 또 혜원이 또 진아가 필리핀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진아한테 물어보더래요. 한국말로 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욕은 어떻게 하는 한국 욕은 뭐냐?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참 신성모독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때 불이 어떻게 꺼졌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면서 꺼졌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꺼졌다. 그 장소를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베라, 다베랴, 여호와의 불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 원망이 끝났으면 좀 잠잠해야 되는데 또 4절 지납니다. 자, 요 시간적인 차이는 얼마나 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민수기 11장부터 19장 보시면 사건마다 시간의 간극이 굉장히 넓겠죠. 한번 그걸 감안하시면서 그리고 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민수기 말씀 11장부터 19장의 말씀을 쭉 그냥 이때는 절도 장도 없죠. 모세는 그냥 쭉 적었어요. 쭉 적으면서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아 적습니다. 왜 적었을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자, 4절부터 9절까지 이제 또 원망을 하는데 만나만 계속 먹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달라고 지금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네, 60만이 넘는 걸어 다니는 사람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60만
300만 명의 이 사람들이 이제 탄수화물은 지겹다. 고기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은 지겹다. 만나는 지겹다. 고기를 먹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4절이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고기를 달라 하면서 울어요. 자, 10절에 보세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자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우는 이유가 뭡니까? 고기를 달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내게 이런 손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삼겹살을 먹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이런 손님들만 있으면, 이런 300만 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 같은 고기를 사랑하는, 삼겹살을 사랑하는 우리 백성을 주시옵소서. 여기 2절 5절 말씀에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부추, 파, 마늘 우리 고기 먹을 때 곁들여 먹는 거잖아요. 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300만 명의 고기를 사랑하는 손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 근데 불평하는 거죠. 모세가 불평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냥 14절 15절입니다. 11장 14, 15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혼자 어렵죠.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고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저를 죽여서 이제 이런 얘기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왜 이걸 민수기에 기록을 했을까요? 그만큼 난 너무 힘들었다. 그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고기 달라고 했던 것을 기록한 걸 보면 굉장히 유치해 보이잖아요. 모세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유치하다. 우리는 그냥 고기 한 점에 그냥 고기 하나도 참을 수 없다. 네, 삼겹살 고기는 참기가 힘듭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치했다는 거예요. 지금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상황에서 그냥 자기들이 먹을 음식에 대한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그것도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고기 없다고 울면서. 마치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떼를 써서 뭘 달라고 떼를 써서 막 그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빨리 줘 이렇게 막 울면서. 유치원 때 뭐 어릴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그 떼 쓰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밥 달라고 막 줄 때까지 우는 아이들. 물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보면 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서 회막에 오라. 그리고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회막, 미팅 플레이스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회막으로 모세 보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왜 장로님들을 장로를 세우러 데려오라 합니까? 바로 혼자 무거운 짐을 지지 마라. 혼자 무거운 짐을 지지 마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이제 민수기 18장 정도, 16장 가면 레위인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한 직분, 네, 자기 자리와 위치와 직무를 주세요. 그 이유는 그만큼 직분은 중요하죠. 그리고 그 중요한 직분을 그렇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기록한 이유는 바로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자, 장로님을 세웁니다. 왜요?
혼자 무거운 짐을 지지 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어떻게요? 자, 더 이상 먹지 못할 만큼 한번 먹어봐 하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세요. 이제 고기를 보내시는데 31절로 가시면 31절에 이제 이 메추라기를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진영 끝에서부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2규빗쯤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가 쌓이게 하십니다. 2규빗이면 1m입니다. 1m의 고기가 온 사방 땅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쌓이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냥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아요. 얼마나 모으냐면 32절입니다. 중간에 이제 32절 중간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아무리 적게 모은 사람을 찾아보니까 10호멜, 1호멜에 약 한 220kg 정도 됩니다. 1호멜이. 그러니까 10호멜이면 2톤이 넘어요. 2톤이 넘는 메추라기 고기를 하루 종일 모았습니다. 제일 작게 모은 사람이 그 정도 모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욕심낸 백성을 거기 장례를 치르셨다. 욕심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셨다. 욕심을 낸 백성들은 다 거기서 죽게 됩니다. 탐욕의 무덤, 기브론 핫다와 탐욕의 무덤입니다. 네, 드릴 말씀 많지만 일단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자, 방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또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모세의 형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 글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적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자기를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이 앞자리의 말씀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해요.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와도 말씀하셔. 너만 지도자니? 우리도 지도자야. 그런데 이 말을 하며 2절 후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모세를 향해 비방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모세도 듣죠.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고요. 10절 보세요.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피부병이죠. 그리고 그 나병은 레위기 우리 공부할 때 배우셨죠? 네, 한센병하고는 틀립니다. 문둥병, 한센병은 틀립니다. 이 나병은 계속해서 번져가는 피부병입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이 확산이 되다가 피부가 안 좋게 이렇게 전염이 되다가 전염이 되는 피부병이에요. 전염이 안 되는 피부병은 나병이 아니에요. 성경의 나병은 계속해서 전염되어져 가는 피부병을 나병이라 합니다. 나병에 걸립니다. 죽게 되죠. 이때 이제 1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십시오. 누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5절 미리암은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거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온 300만 넘는 백성들이 지금 7일 동안 행진을 멈추고 기다립니다. 정말 그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이 멈춰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문적인 이름 뭐냐? 원망과 비방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보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왜 이런 것을 상세하게 이렇게 적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다베라에서 원망했죠. 악한 말로. 고기 달라고 원망했죠. 그렇죠? 그리고 미리암 아론이 원망했죠. 뒤에 계속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쭉 한번 뛰어넘어서요. 자, 13절로 갑니다. 자, 13절을 가면 13장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12명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유다 지파에 이제 호세아라는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그리고 갈렙도 부릅니다. 네.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의 그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에서 호세아가 나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가서 갔다가 올 때 가서 담대하게 행동하고 올 때는 그 땅의 과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절 한번 볼게요. 13장 30절.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겠다. 우리 가면 이긴다. 가자 했더니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나쁘게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그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 갈렙과 다른 정탐꾼 갈렙 1대 10부로 여기서 붙습니다. 어떻게? 갈렙은 가자 그 땅을 취하겠다. 자, 그 땅을 주겠다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평하죠. 안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적각돌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안 좋은 땅이라고 악평을 해요. 이들은 다 죽습니다. 왜 그들이 근데 악평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악평하게 만들었을까요? 31절에 보면 그들은 스트롱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이 갈렙과 함께 같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 땅은 좋다. 땅은 곡식은 잘 난다. 근데 그 사람들은 강하다. 사람들은 거주민들은 스트롱하다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결국 그 땅에서 봤던 것들이 뭐냐면 왜 그 땅의 사람들은 무서워했습니까? 보시면요. 28절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33절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자 아낙 자손이 누구입니까? 자 아낙 자손이 바로 인간의 딸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거기서 태어난 자손들이 네피림이라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체격이 크고 장대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노아의 사건 때 그 모든 네피림을 다 포함해서 모두가 다 죽습니다. 노아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살아남은 인간은 노아의 자손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피림이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네피림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네피림 후손 같은 거인들이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전히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네피림들이 그 땅에 있었다 아니고 홍수 이후에는 다 죽었죠.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그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처럼 거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두려움은 뭐냐면 철기 문화를 쓰는 네피림 자손 같은 거인들이에요. 그것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들이 완전히 녹아지고 무서워졌던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두려워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네피림의 자손처럼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지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모세가 왜 자기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했을까요? 제 생각은 그는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원망하는 형 아론과 누나를 향해서 비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떤 사람에게도 비방하지 않고 설령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원망하는 사람,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비방하지 않는 모세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그 겸손함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10장부터 13장까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찾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 불평하지 말고 특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특히 하나님 탓하지 말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신다.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